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나무지만은 강대상은 나무가 아니고 같은 벽돌일지라도 예배당은 벽돌이 아니며 같은 종이라도 성경책은 종이가 아닌 것처럼 같은 사람이지만 이 새벽 TV 앞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은 통터오는 여명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놓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와 실수 속에 살지만은 부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5일간 기도를 여는 하루를 맡은 포천 일동감리교회 정학진 목사입니다. 5일 동안 5번의 중요한 기독교 테마인 회개, 희생, 대속, 그리고 예배,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잠깐 배를 띄기를 청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과 무관한 사람, 그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손에 끌려서, 혹은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딸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장인 장모님의 반협박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얼마나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짜증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다음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간밤에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 하는 것이 그 짧은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왕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를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정말 그물을 내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오는 묵직한 감동, 베드로는 아마 그걸 금방 느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기들이 거기서 파닥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오릴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돈이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도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태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흥분되고 그렇게 감격스러워야 될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생뚱맞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짧은 말은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는 얼마 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와 다퉜습니다. 누구 것을 훔쳤습니다. 누구와 간음을 했습니다 하는 정도의 낮은 차원의 도덕률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깊은 심연 고독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실존적인 고백이었고 자기의 전 존재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혁명과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기 시작한 순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악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일반인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비극으로 떨어지게 된 그 동기와 배경이 바로 어느 정도의 결핍과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였던 말이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관역에서 도달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궁극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것, 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죄는 결핍과는 약간 다릅니다. 죄의 자백과도 다르고 후회와도 다르고 반성과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포로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역에서 이제 새마을호를 표를 구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로 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차 잘못 생각을 해서 그만 부산행 열차를 잘못 타고 말았습니다. 같은 새마을호고 같은 서울역이라고는 플랫폼이었고 같은 시간이었는데 같은 차를 탄다고 했는데 살짝 잘못 탔는데 그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행 열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자신이 차를 잘못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런 자아 인식이 자기의 목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는 이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과 작은 시비가 일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혹은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목적지는 여전히 부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열차에서 내려서 열차를 빨리 근본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호남선 열차를 타야 됩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호남선 열차를 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옮겨질지 모르겠다, 옮겨질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자기의 근본 전체를 바꾸는 일.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백 속에서 거듭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나도 되겠는지요?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잘못투성이의 삶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복된 선물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